저희가 기도학교가 축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학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함께 하셔서 또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편 말씀 저희가 나누는데요. 시편에는요 표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 101편 되는데요.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거기 제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셔서요. 같이 한번 3편 옆에 제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네,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는 가운데 지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먼저 1편, 2편은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건 뭐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믿을 게 못 돼요.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얼마든지 변해요.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시편 이제 강의하니까 한 번은 좀 여러분의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음악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다라고 아직 결정된 의견은 없어요. 의견이 몇 가지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셀라라는 것이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음을 높이다라는 신호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는 예를 들면 심벌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해라라는 신호로 이해하는 겁니다.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노래와 연주에 변화를 주는 음악 신호예요. 시편 읽다 보면 셀라셀라 나오는 거, 이때 음악의 변화를 주는 신호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말합니다. 이건 저주의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배신보다 친구의 배신, 형제의 배신보다 다윗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봐, 다윗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 너 버렸어. 네가 얼마나 악하면 자식이 너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겠냐. 네 인생 끝났어.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아마 우리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고난일 거예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가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반역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고 이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너무 심하지만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수치와 고통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윗이 다 끝났거든요. 놀라운 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방패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방패? 칼, 적의 화살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방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시므이와 같이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91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니까 낮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방패가 있는 것과 방패를 사용하는 건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방패를 사용하는 건 다르다고요. 우리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방패지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생각지 못했던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기도할 때예요.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영광이세요.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아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수치와 슬픔의 상징이에요. 누가 반역을 일으켰다고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맨발로 갑니다. 그냥 피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의 신하였던 용사였던 아비새가 왕이여, 제가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수치와 저주를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저주를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세요. 누군가 우리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숨지고 있다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치를, 모욕을 면하려고 변명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이렇다니까 변명해요. 변명해도 안 되면 소리를 높이고 싸우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만약에 아비새가 내가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그래라 했다면, 그래요, 지금 시므이의 저주는 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당한 모욕과 수치가 사라집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이 수치, 다윗이 당하고 있는 모욕을 거둬가실 분은 주님이에요. 다윗이 시므이 하나 죽인다고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시므이는 죽일 수 있겠지, 그러나 시므이를 죽인다고 내 수치와 저주가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수치와 저주를 떠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므이 하나 죽인다고 이 저주가, 모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욕, 이 수치를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찾아내 변명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명하려고 해요. 되던가요? 되던가요? 더 수치스러워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시므이와 싸우지 마세요. 시므이 한 사람 이긴다고 수치와 모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낮추신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높이세요. 우리를 낮추신 그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건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서둘러 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유다 지파까지도 누구를 따라요? 압살롬을 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저의 머리를 들어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시 회복될 가망성은 없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끝! 그러지 않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이제 끝난 거지, 하나님이 너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님 나는 너를 떠났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 중요한 게 나예요. 주님은 방패입니다. 주님은 영광입니다. 주님은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여기 액센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왜 그래요?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다윗이요 평소 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경험한 거예요. 자, 50일 기도학교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놔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50일 기도가 있어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요. 나는 몸도 뭐 건강하고 특별히 가정에 문제도 없고 뭐 어려운 일도 없는데 또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 하자고 하네. 막 과자는 준다고 하고 그래서 과자는 먹어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압살롬이 일어났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라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저주가 일어났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압살롬이 일어나면 포기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평소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를 대시는 것을 드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큰 일을 만났다고 압살롬이 일어났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소 때 주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맺은 사람, 기도를 통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뭐 큰 문제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어떤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다면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우리 이건사님 기도 제목인가요? 기도가 생활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기억하세요? 50일 기도 제목에 여러분 그거예요. 이번 50일 기도학교 정말 기도가 생활화되면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압살롬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5절 6절이에요. 자,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시편 이 3편의 5절 6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5절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 누워라는 단어, 이게 샤카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그냥 보통 잠자는 걸 얘기할 때 이 단어만 써요. 샤카브, 잤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다윗이 누워만 쓴 게 아니라 자고 비슷한 단어를 또 하나 써요. 이 자고라는 뜻 야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깊은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면 어떤 뜻이냐면 아무런 염려 없이 깊은 잠을, 한국말로 꿀잠 자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압살롬이 꿀잠 잘 때예요? 아니 좀 대답을 좀.
아니,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꿀잠 잘 때예요? 아니요. 어떻게 꿀잠을 자요 이때? 아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꿀잠을 잡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은 다윗이 꿀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기도 오복 아닌가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7천만 명이 7천만 명이 미국이 20%가 넘죠. 매일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왜요? 환경적으로 상황이 어려운데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먹고는 살만하거든요. 특별한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먹고는 살만한데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단잠을 못 자요. 단잠을.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단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6절 고백은 더 어마어마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는데 두렵지가 않대요.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불면증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머리만 대면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새벽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너무 또 자면 안 되지. 이것이 기도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꿀잠을 자고요, 기도하면요,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치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낮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낮아드는 화살, 전염병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우리 7절,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뜻이면, 일어나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게 기도예요. 시편 127편 말씀 우리 잘 알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침 일찍 밤늦게 애쓰고 수고하고 성을 지켜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죠?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알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알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개입해 주세요. 우리 자녀 기르는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오늘 장희 장모님 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죠? 아니, 자녀들 기를 때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전 잘 몰랐어요. 좋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녀 키워보니까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가 아는 거예요. 아, 부모님 마음 많이 아프셨겠구나. 자기 다 잘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녀를 길러보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왜요?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 저는 아멘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내 생명 버리기까지 사랑해도 자녀의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터, 우리의 기업, 내 사업장 하나님 개입하셔야죠. 내가 아무리 잠을 안 자고 아무리 깨어지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일본 민족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땅 가운데 크고 놀라운 부흥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혹시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도 계시겠죠. 거리적으로 그렇고 또 자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직장 출근하시면,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좀 어려운가? 일주일에 한 번이. 그럼 2주에 한 번은, 아니 앞으로 기도하기 끝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 조건사님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한번 기도 열차 한 번에 한번 타보세요. 이건 한 번도 힘든가? 근데 한 번은 오셔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와야지 기도의 열차를 한번 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한 번이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편이 없어서 못 온다. 우리 제가 그랬어요. 3층에서 주무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혹시 차편 때문에 못 오시면 한 번이라도, 50일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해야지. 이제 끝나죠.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50일 중에 한 번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끝낼게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